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핫살 수알과 발람과 에셈과 에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르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들의 마을들이며. 아멘.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구절로 가보면요.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누림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삶, 누림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므온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 이 세 지파의 기업 나눔이 이어집니다. 앞에서 유다 지파가 전국의 많은 땅과 성읍들을 120여 개나 차지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큰 사명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놀랍게도 첫 번째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나누면서 유다 자손이 기업 중에서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지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자기들에게 배당된 땅, 자기들에게 배당된 성읍을 다른 지파에게 나누어 줄 정도라는 것은 형제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눔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시몬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어 줬어요. 아까 읽어드린 9절 끝에 보면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래서 이처럼 유다 지파는 이 뭐 분배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기업 중 일부를 시몬 지파를 위해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경사회에서 땅은 삶의 터전이고 자기들의 미래면서 또 하루하루 먹어야 될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과 같다는 건데요. 이것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냥 배려뿐만 아니고 자기의 일부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역시 영적인 장자답게 그들의 포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진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꼭 물질이나 어떤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자기가 더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아니면 하나님 주신 독특한 달란트를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복을 누군가 옆에 있는 자들에게 나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기회이며 행복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다시 한번 교회를 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과 같은 공동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우리가 어떠한지를 한번 이 유다 지파의 양보를 통해 시몬 지파 한 지파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흐름이 과연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인가? 물론 그들의 평가가 전부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체적인 평가를 아주 뼈아프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부터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것이죠. 자기의 생명 갖고 자기의 몫이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할 때 전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그 원리를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척박한 땅을 분배를 받지만 불평하지 않는 스불론 지파를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요.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 마릴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영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하면서 쭉 이어지는데요. 이 스불론 지파의 기업은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내륙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지중해나 요단강에 접하지 않는 갈릴리 저지대이기 때문에 땅이 넓지를 않았어요. 땅이 좁고 또 거칠고 물이 별로 없고 강이나 호수나 바다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아니면 요셉 지파처럼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기업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죠.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아주 모범적인 지파로 칭찬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렇게 살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아니고 굉장히 일구어내야 되는 것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기업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셨는데 그에 비해서 이 세 번째 이사갈 지파는 아주 비옥한 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17절에 보면요.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룩과 수넴과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평야가 있었기 때문에 농사에 굉장히 유리하고 적합하고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차지하고 또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의 땅을 분배받은 것 같았지만 그것 때문에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전쟁만 일어나면 전략적으로 또 앞으로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좋은 땅을 받은 것에 의해서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일이 잘 없었어요. 그렇게 유용한 땅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사갈은 제비를 뽑았는데 아주 비옥한 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또 성도에 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시는 이 비옥한 땅과 같은 그런 복된 일들을 지켜내는 것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 세 지파의 땅의 분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각자 다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누리느냐는 그 지파의 성격에 따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각자 개인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떠한 복들, 어떠한 은사들, 어떤 달란트들을 그걸 잘 활용해서 나 자신에게도 복되고 또 이것이 흘러가서 타인에게도 또 나와 가까이 지내는 자들에게도 나눔으로 흘러가서 이 기쁨이 배가 되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한복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우리 스스로도 잘 적용하고 누리고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통해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타인과 세상을 섬기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